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복 가운데 가장 덥다는 중복이 어제였죠. 온열 질환 환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휴가철과 또 무더운 폭염이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가 시작되어지고 7월의 마지막 주간 또 8월에 또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무더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도 편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가진 못하지만 2박 3일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기에 상황이 맞지 않아서 다 가지 못하지만 우리 가는 우리 12명의 어린이들 또 함께 참여하는 저까지 7명의 우리 교사들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지난 말씀과 같이 가시밭을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밭을 할지라도 그 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경작되어서 그 마음밭에 귀하게 뿌림을 받을 수 있는 내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수요일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 것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복음화율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1%라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선교지입니다.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 이때가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큰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때만 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 이후에도 또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애쓰지만 각 교단 또 주요 단체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교재를 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이들이 애쓰는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 또 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잘 서고 또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교재로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가는 우리 캠프의 주제가 여러분 보시면 God works with me.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셔라는 그 주제이겠죠. 또 이렇게 보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에 요 주제 성구 말라기 2장 6절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2박 3일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법이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법이 입술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게 되어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 입에 욕도 많잖아요. 또
요즘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오직 그 입술을 통하여 화평함 또 정직함 그것을 통하여서 죄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성경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핸드폰과 또 유튜브 뭐 AI 이런 것에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주는 유익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 뭐 알아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AI에게 그냥 물어보면 뭐 재민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냥 바로 또 즉각적으로 더 100%는 아니지만 신뢰성 있는 답을 준단 말이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얘네들한테 해달라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요즘 핸드폰도 다 그런 AI가 장착된 핸드폰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뭔가 말하면 바로 된다는 거죠. 엄마한테 돈 내놔 하면 돈이 바로 나오고 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은 즉답에 대한 것이 익숙한 시대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가서 돌아가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는 거. 근데 이게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AI처럼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또 하나님에 대한 정보 뭐 AI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한순간에 즉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노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갑자기 나서 뭐 몇 초 만에 생성되어지는 게 아니죠. 분명 AI한테 오늘 기도문 좀 작성해 줘 하면 나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문 이 AI로 설교문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문 만들고 즉각적으로 설교문 만들면 그게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또 준비하고 또 저도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쓰고 준비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애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에 얻어지는 또 때로는 얻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요즘 세대에 우리 어린 자녀의 세대 가운데는 그게 너무 불필요한 공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빨리 되었으면 좋고 또 그런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고 그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어른들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한테 뭘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의 마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세상의 논리와 좀 다른 모습으로 방향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오는 습관 또 하나님 안에 기다리는 습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어린 아이부터 반복되어지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부터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 사진과 또 헌금 봉투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면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요즘 이렇게 하나 봐. 이 억에 대해서 만으로 쓰는 것 같아요. 4만 원은 아이들한테는 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에요. 어떤 아이가 서울 중랑구의 밸런스 교회라는 교회에 4억을 헌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헌금 봉투가 좀 다른데 이 헌금에 대한 이 제목들 있고 또 종류가 있는데 여긴 다 같이 있는 그 체크를 하는 헌금 봉투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가 박지한이라는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감사에도 체크하고 선교에도 체크하고 주일에도 체크하고 생일에도 체크하고 건축에도 체크하고 기타에도 체크하고 4만 원, 4억을 박지한이라고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뭐 중랑구지만 얘가 부잣집 아들인가 또 뭔가 로또 맞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는 어른 둘에 어른 넷에 아이 넷이 있는 8명이 있는 개척교회란 말이죠. 개척교회에 나오는 어린이가 목사님 아들도 아니에요. 그거 4억이라는 헌금을 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 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냥 아이의 장난일 수도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SNS 국민일보에 또 올렸단 말이죠.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빈 헌금 봉투. 그 안에는 없었어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빈 봉투입니다.
그 빈봉투인데 이 마음이, 우린 잘 모르지만, 박지한 어린이를 잘 모르지만 이 어린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지안이가 현재 제1형 당뇨래요. 소아당뇨죠. 인슐린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이게 어렸을 때 지금 1학년인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치료비도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자신을 좀 치유해달라는 간절한 회복의 마음을 어떻게든 적어내고 싶은데 뭐 적을 건 없고, 예배 갔더니 이런 게 있고 헌금 다 체크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가장 최고의 숫자를 쓴 거죠. 4억이라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 전에 목사님 옆집 살던 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을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부모도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은, 이 지한이가 이 순전한 헌금을 우리가 어른을 봤을 때는 그냥 장난치는 것 같고, 뭐 이걸 재무부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가끔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에는 금액이 이렇게 써 있는데 안에는 없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순전한 헌금을 비록 재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부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뭐 혼났겠죠. 근데 본인이 정말 치유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 하고 싶으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 있냐,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했을 때 그들이 이러려면 돈 얼마가 들겠고 뭐 그렇게 파는 데도 없습니다 막 핑계댈 때, 어린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오병이어의 기사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락이 있었을 텐데 그 어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나도 먹을 거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 마음이구나. 우리 애가 뭐 4억 원 이거 있어 없어 라고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마음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런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지환이와 같이 오병이의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 지루하지 않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른들은 이 지루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더 많죠. 그래서 성령께서 한 영혼을 천천히 빚어가는 그 시간, 오늘 주보 교저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천천히 빚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틈없는 재미가 우리 신앙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우리의 빈 공간을, 빈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이라고 되잖아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묵상은 즉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루함도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끝까지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일회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 아니,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고 그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조급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내함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듯 경계하지 말라. 두 번째, 향방 없는 것까지 경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절제하라. 그리고 뭐 하라? 최선으로 다름질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올림픽 체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노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에게?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가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어져요. 경주, 달리기 선수, 그 다음에 권투 선수와 같은 예를 듭니다. 그 당시 그런 경기가 있었겠죠. 아마도 고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되었던 아스트미아라는 경기, 역사적으로 이스티미아라는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를 염두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 이스티미아라는 경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아마 스포츠에 관심이 이제 많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상에 대한 주축을 이룬 경기에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한계, 또 이런 경기,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해석했겠죠. 유심히 그 경기를 바라보니까 참가한 선수들이 나름대로 하나씩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가 아니라 다 상을 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타는 것도 아니고 상을 탄 사람도 언젠가 없어질 그런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런 경기, 이스티미아 경기 알지?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건지 알지? 사라질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해야겠어? 우리의 상이 이 세상의 상이야? 아니잖아.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하잖아. 지금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출발선에 있어. 다른 목적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경기 임하는 것은 똑같지만 결국 목적지는 달라. 세상을 향한 그러한 상이 아니야. 없어질 그런 상이 아니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우리의 상급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인내해야 하고 온 힘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그 한 단어를 우리 찾으셔야 돼요.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위해서 그렇게 뛰잖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도록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2글자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하는 경기자가 절제해야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서 어떻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이스티미아 선수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도 이렇게 보니까 자고 싶은 대로 다 자지도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 받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봐라. 자기 관리 잘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우리들은 왜 절제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의 교회가,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 뭐 알다시피 항구 도시에는 여러 유입되어지는 잘못된 것들이 많겠죠. 선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들, 또 세상의 가치관의 경험들, 그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AI 한번 맞들리면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라는 그런 것처럼 이 현대판 AI 경험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란 말이죠. 다른 데보다도 먼저 무물을, 또 좋은 것을, 또 편리한 것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신앙생활에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관리를 하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정신도 하고 뭐 이래래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교회에서 굳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잘하고 있어. 좋은 일이지. 우리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받아들일 것도 많은 거 좋은 거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주자를 봐라. 절제하면서 잘 지키지. 썩어지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되잖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잖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목회가, 우리 자녀 교육이 다 마라톤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0월에도 이제 뭐 동강 마라톤 뭐 있는데 5km부터 10km, 뭐 15km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여하셨던 분들은 또 함께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천천히 뛰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국제 경기 42.65를 뛰려면 또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은 좀 걷다가 뛰다가 언덕에서는 쉬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패턴.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말이죠. 옆에 코치가 지는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야, 너 지금 늦었어. 몇 초 늦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100m를 평균 17초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몇 초 뛰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외에는 이걸 잘 안 해봐가지고 몇 초 뛰는지 모르지만 17초, 100m 17초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뛰잖아요. 계속 그 패턴으로 뛰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텔레비 중계로 보니까 이 사람이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오토바이나 차로 보는 거니까 뛰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 이게 지나가는 게 속도가 장난 아니란 말이죠. 그 계산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 한 주 하루 시간, 매 시간마다 이 마라톤 하는 이 러너가 17초를 뛰듯이, 이 42.19를 뛸 때에 한 번 쉬었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17초를 100m마다 그 기록을 체크하고, 늦었으면 더 빨리 뛰고, 너무 빨리 뛰면 좀 줄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잘 랩타임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내가 권사인데 직접 내가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그래도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속도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속도 그대로 마라톤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열정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위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경주자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자이잖아요. 믿음의 경주자처럼 절제 좀 해. 절제 좀 해.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 경주하는 자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되잖아. 격투기에 뭐 상대방의 뒤를 때리면 안 되죠. 후두부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에 체급 다 조절해야 되기 위해서 체중 감량하는 거,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불필요한 모습일 거야 라는 것을 좀 다 떼어내야 되는 거지. 덕지덕지 다 달고 나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 가운데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뭐 경기하는 사람, 뭐 핸드폰 들고 뛰는 사람 있어요? 또 이어폰 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엄청난 그 지갑 벨트 가지고
경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경계에 딱 맞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또 안전에 관한 것만 달게끔 하는 것이 경계의 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경계의 룰에 있어서 이것도 달고 염려도 달고 걱정도 달고 근심도 달고 주렁주렁 달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말씀처럼 염려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26절과 같이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긴 달리는데 저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뒤돌아보고 나가다가 딴 거 보고. 이게 우리 아이가 옛날에 이랬던 것 같아요. 운동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달려야 되는데 가다가 저를 마주보고 얘기하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도 못하고, 아니 달려가려면 끝까지 달려가지고 왜 나를 쳐다보고 아빠 왔어 이러고 가냔 말이죠. 그럴 시간 없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권투 선수의 경험처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 그 사람의 그 정타를 딱 쳐야 되는데 그냥 허공만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타를 치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집중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1등 하기 위해. 우리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해, 남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건 뭐 저와 이렇게 하는 얘기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나는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정적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최대로 억제하고 권위적인 어떤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인 사상이 정적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면서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전 능력 없거든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게요. 맞는 얘기 같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라는, 즉 이것은 신앙으로 뭔가 좋게 포장할 것 같죠. 왜? 신본주의인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이거는 내가 열정 없을 겁니다, 난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게으를 겁니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두려움으로, 오늘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게 열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2-3개를 또 감당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겠죠. 왜 나만 이 일을 해?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쉬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고 해? 그런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담임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 왜 안 하고 왜 나만 시켜? 막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교만함인 거죠.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초대하고, 우리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은 못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는 사람 뒤통수 때리고 멱살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이 일들을 알고 계시지.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세상 사람들 알 몰라줘도
그것을 3번 부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 날 몰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패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그게 목사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남편이든 뭐 아내든 자녀든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표가 있다면, 믿음의 경주자라면 17초를 계속 이어져야 하는 마라토너처럼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사실상 상 받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언제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천국의 새같이 빛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천국의 새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주가 끝나서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아직 탈 수가 없어요. 우리 여전히 진행되어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망하고 또 시험 드는 것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뭐 안 알아주고, 또 우리 속장님이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정말 그런 분들에게 칭찬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칭찬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긴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긴 해.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믿음 생활하면 결국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믿음의 경기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하죠. 우리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더 낮아지랍니다. 더 섬기래요. 오히려 죽으래요. 그러면 네가 살고 그 다음은 네가 높아지고 네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패러독스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에게 주일에다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승리했구나 라는 그런 결과 또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세상에서도 경주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왜 경주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왜 나보다 이래? 왜 정죄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 혼자의 개인의 믿음의 경주인데 어떤 분은 구원관이 내가 뭐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런 건 절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혼자인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경주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1등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는 1대1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 옆에서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대형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1대1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한 명이다가 아니라 1대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너의 독대를 하는 홀로선, 주님 앞에 홀로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새 많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뭐 동화 해주는 분도 오셔서 막 할 텐데, 우리 이소부와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 토끼와 거북이 얘기 참
교훈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죠. 느리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면 1등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 토끼와 거북이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언페어하다라는 거죠. 즉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경기장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토끼의 이 경기장이잖아요. 사실 거북이의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거북이는 물속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토끼가 이기지 않았잖아요.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죠. 근데 거북이가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겼냐면, 이렇게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 거북이는 참 예의 없는 애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이든 뭐를 하는데 경기를 뛰어요. 어떤 경주자가 가다가 엎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게 교훈이 아니잖아요. 걔를 업고 가. 이게 아름다운 얘기 아닌가요? 업고 가기도 하고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결승전에서 공동 1위 막 이런 게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이 거북이는 그냥 갔잖아요. 자는 토끼를 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과 서양이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왜 굳이 거북이는 토끼와 육상에서 경주를 하려고 했을까? 아마 토끼가 부러웠을 것 같아요. 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도전해라 라는 이야기의 교훈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지금 불공평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겼다라는 교훈입니다. 별로 유익한 결말은 아니겠죠. 토끼가 부러워서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건 네 땅이 아니잖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동화 구현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야 거북이야, 너 왜 토끼와 경주했어? 부러웠어 토끼가? 근데 그 땅은 네 경기장이 아니잖아. 너 잘하는 데가 어디지? 넌 바다잖아. 누구보다도 우아하고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잖아. 여기선 느리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느린 거북이, 느린 거 할 때는 대명사가 너지만, 아유 너 바닷가에서는 토끼는 안 되잖아. 토끼는 헤엄도 못 치는데. 너가 있을 곳은 바닷가지. 거기 있을 때 가장 멋지고 잘 해낸다는 사실을 왜 몰라? 그런 거죠.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게 뭐가 중요해? 땅에서 토끼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아마 주님이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 저자와 함께 뭐 얘기하는 토크쇼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너 믿음 있는 저 권사님 저분이 부러워? 또 그렇게 못하는 저 사람들이 우스워 보여? 그 사람의 경기장이 아닌걸?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닌걸? 목사님의 상황이 쉬워 보여? 또 목사는 성도들의 상황이 쉬워 보여? 아니잖아. 상황이 다르잖아. 경기장이 다르잖아. 그저 있는 그 경기장에서 잘하면 되지. 왜 성도를 목사처럼, 또 왜 성도들은 목사를 성도처럼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각자 뛸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거기서 잘할 게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그라운드도 분명 어른의 그라운드와 다른데 왜 어른의 그라운드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경쟁하게 하고, 그렇게 못 이기면 왜 못 이기냐고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야? 아니잖아.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그 경기장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은사이고 달란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그것을 내가 잘하면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은사 달란트가 좋아서 흉내내고 또 그런 척하고 그래서 만족감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짝퉁 인생, 짝퉁 신앙 제대로 되겠어? 진품 인생을 살 수 있는 너인데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2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경주를 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렁주렁 달고 액세서리 달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경기 임할 수 없잖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예요. 다 달라요. 종목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다 달라요. 그 경기마다 다 승패가 어떻게 해야 승패가 다 다르듯이, 룰이 다르듯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한 룰이 다 다르고 승리의 관점도 다 다른 거, 그렇게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앞에 있는,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경주가 쉽습니까? 누워갑니까?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다 가나요? 아니잖아요. 못 먹고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괜찮지.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난 중에도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송가 150장의 후절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후 승리로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는 그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나온 날들을 내가 다 한번 되돌아보니까 너는 정말 선한 싸움을 인내하면서 잘 싸웠구나. 이제 달려갈 길을 믿음의 끝까지 잘 지켰으니까 이제 신앙의 경주를 마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문이죠. 마지막에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의 승부처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방심하다가 이제는 이래도 되겠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잠시 그 틈, 사탄 마귀의 그 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실책 하나, 아니란 프레이 하나, 성급한 실투, 이것 때문에 경기가 지는 거 월드컵을 통해 봤잖아요. 많은 경주를 통해서 봤잖아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이죠. 위기 가운데에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절제하고 성실함으로 승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마지막 말씀 함께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거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앞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함께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모든 거 따라잡으려고 급히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서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을 얻도록 우린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감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때에 새로운 한 주도, 또 새로운 8월 한 달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의 모든 행사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탄이 이제 너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이제 오히려 너는 할 수 있어,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날 고도일 때까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결실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모든 그 한 방향을 두며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결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 함께 걸어갈 때 누구는 30년 됐기도 하고 누구는 한 달 됐기도 하고 누구는 몇 달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최선을 다해 앞과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우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오고 없이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출발선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